우리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에서 새벽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살립니다. 시편은 참이 묵상하고 나누는 게 때때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본문은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니까 그 찬양의 본문을 갖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살펴볼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또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온은 또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일명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시온이며,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는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험은 들어놓으셨나요? 보험을 들어놓으셨나요? 보험을 왜 들어놓으신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안전하라고 하나씩 들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보험은 나다. 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보험이랍니다. 시온이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정말 견고하고 멋지고, 아무리 예루살렘 성을 초롱벽으로 초롱성으로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초롱성, 인간이 허물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에 그러한 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왕들이 나올 때마다 그 모든 성들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초롱성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초롱성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에 빠진 이유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멘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계신 이곳이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회파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도 회파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파되어진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1절에서 3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전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초롱성 같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초롱성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요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요새이고, 그리고 또한 그가, 우리 하나님이 또한 방패이시기에 누구도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요새요 방패이시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속에 진정한 평강과 화평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른 여타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보장할 수 있는 일부의 하나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후대에게 하나님을 계승시키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세대의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냐면요, 같이 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갖고 함께 살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함, 이스라엘의 탁월함,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탁월함은 이스라엘보다 더 위대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 뛰어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삽니다. 그 열심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빨리빨리로 100년씩 이루었던 걸 우리는 10년, 몇십 년 안에 다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그러면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면요, 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6일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우리 삼양교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계속 계획하고 있던 건데 이번에 어떤 학자가 그걸 입증해 주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녀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밥을 먹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 세대들과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서 식사를 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식사의 교제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 자녀들과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밥을 먹고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거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빨리와 그리고 그 열정은 세계 탑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머리 IQ 지수도 세계 탑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진정으로 안정을 보장받고 싶으면 우리 자녀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최고 최상의 안전이며 그리고 보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수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 속에 보면 성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 산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그 성은 견고한 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4절 말씀에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빨리 지나갔도다. 열방의 많은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막상 치려고 올라왔지만 그 연합군은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6절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연합군들이 그것을 보면서 덜덜덜덜 떨며 도망을 치는데, 어떤 도망을 칩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그 비유를 들어서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신음 속에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덜덜덜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적용해 볼까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기만 하면, 진실한 믿음을 갖고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한 그런 나를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적용해 보자고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떱니까? 아니면 나를 보고 우습게 여기십니까?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내는 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7절에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도다. 지랑하름 다시스로 가는 그 배 또한 깨트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싶으면 또 들을 수 있고, 유창한 설교, 엄청난 유창한 설교들을, 내 귀에 맞는 설교들을 엄청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갖고 살아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내는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 방식으로는요, 뚫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능력은 다른 것보다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원자탄은, 그래서 핵폭탄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보다 더 큰 능력, 위력을 가진 건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구현해낼 수 있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범벅으로 만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뒤엎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안에 예수를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도성의 원리는, 통치의 원리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이 주의 인자와, 그리고 또한 10절에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다, 정의다, 공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지면 가장 기뻐할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치열하게 살아갔던 그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또 선배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운 책, 무서운 책,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무서워서 못 보는 책, 이런 우리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철저히 살아내는 그 마지막 때에, 로마의 압제에, 그 로마의 핍박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희망이며 그것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록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 분명히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 위기 속에, 핍박 속에 있느냐? 북한처럼 그런 핍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너희들에겐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때, 그 고통의 때를 견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바로 기쁜 날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상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어떤 분이 도저히 불법적이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 건물을 지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갑니다. 저기 교회를 지을 수 없는데 왜 교회를 짓고 저기에서 종교활동을 합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여러 방법으로 막 그것이 어떻게 막 만들어가지고 풀어졌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풀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철저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의 대가로, 또한 노력한 대가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내 실력은 지방대인데 내 실력 가지고 서울 쪽으로 가는 것, 그래서 들어갔더니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딸에게도 그 얘기했습니다. 너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있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고 네 꿈만 쫓아가는 건, 그건 한마디로 보면 도둑질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의 원리는 바른 것을 바른 것이라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유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부터 가면 그것이 유기하는 것을 계속 지나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고 계속 지나가게 되면 결국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사랑과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발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저력이며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 14절 말씀은요, 그 하나님을 서두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들, 성벽들,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며 멋지다, 정말 하나님을 위대하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계승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계승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계승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면 힘들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더 발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빛을 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아낼 때, 그곳에서 승리할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것이구나, 저렇게 승리했구나, 우리도 저런 믿음으로 저렇게 승리해야지, 우리 아빠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켰구나, 나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계승이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